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수저에는 수저의 목적이 있고 젓가락에는 젓가락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마이크는 마이크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녹음을 하고 있는 컴퓨터는 컴퓨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원고가 기록되어 있는 아이패드를 보면 아이패드에도 목적이 있죠. 지금 이 순간에는 프롬프터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에 맞게 사셨습니까?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인간 행위의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 것은 살기 위한 목적도 있고 맛을 느끼기 위한 목적도 있고 즐거움이 목적이 되기도 하죠. 그중에 가장 근본적인 건 살기 위한 겁니다. 옷을 입는 것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멋을 내기 위해서도 입고 내 만족을 위해서도 입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말을 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내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말하기도 하고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하기도 하고 별게 다 있죠. 그런데 말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의사소통입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그 중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죠. 아무 의미 없이 하는 행위도 없고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일들도 원래는 없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돌고 돌아서 그 행위 자체는 어떤 식으로든 의미가 되게 돼 있죠. 우리의 신앙 행위에도 목적이 다 있습니다. 예배에도 목적이 있고 기도에도 목적이 있고 말씀 묵상에도 목적이 있죠. 신앙 행위뿐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곧 공예배, 찬양, 기도, 설교, 성경 공부 등등 모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요, 여러 부분으로 세분화될 수 있겠지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근본되는 목적입니다. 다른 것들이 쭉 있을 수 있겠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고 당연히 그게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바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바른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자체만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다른 표현을 쓰자면 말씀을 바로 전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게 해서 하나님을 잡신처럼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거가 있는 거죠. 또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설교로만 전하지 못하는 하나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진 않을 거예요. 모두 다 100% 압니다.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저보다 가방끈이 길기 때문에요. 전부 이걸 압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거의 다 압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런 목사님들에게서 배운 성도들까지 전부 이 목적에서 벗어난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가면은요. 이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인데요. 세인트인데요. 성스러운 사람들인데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분명한 거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교회에 있는 누구로부터 뭔가를
얻어가는 거죠. 하다못해 설교를 통해서 은혜라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은혜라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은혜라는 것을 받으려면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하는 거. 자, 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는 거. 내 맘대로 할 테니까 이거 들어줘요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 이러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사실 틀리죠. 그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는 믿으니까 내 맘대로 할 텐데 이걸 좀 들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 이상한 술집 같은 거 오픈하면서 목사님들 가가지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 목사는 돼지머리고 뒤에 그 잡신이 있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건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뻔뻔하게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앉아있다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으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부적 한 장 얻어가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큐티를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고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신앙이 성숙되지 않습니다. 왜요? 부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부적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사업 잘 되는 부적을 써주세요. 뭐 우리 애가 공부 잘하는 부적을 써주세요. 뭐 내가 취직 잘 되는 부적을 써주세요. 결혼 잘하는 부적 써주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적을 찾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오늘 읽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찾는 부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적은 단호하게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안 들거든요. 성경은 성경책 한 권만 사면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수많은 부적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자, 그런데 교회도 그래요.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목사가 영광을 받고 헌금을 걷는 일을 합니다. 이 교회, 공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공예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성도의 감정을 고조시켜서 헌금을 걷죠. 자,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른 신학을 가르치고 바른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사라지게 하고 오해가 사라지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게 아니고 헌금을 걷고 있죠. 이게 더 기가 막히는 거는요. 어떤 특별한 예배를 만들어 놓고 그 예배에 올 때는 반드시 헌금을 가져와라 하는 거.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뭐 월에 한 번씩 무슨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가져가야 되는 교회들 한국에 수도 없이 많고요. 또 뭐 특별 새벽 기도에는 뭐 40일 특별 새벽 기도면 40일 내내 뭐 헌금을 스트레이트로 걷어버리고 뭐 이러는데요. 헌금 거두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행위인 거지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는 아닙니다. 헌금이라는 것이 재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주 죄송합니다만 골 때리는 일들을 이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데 더 재밌는 거는 재밌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는 거는 제가 교회 얘기하기 전에 성도들 얘기했잖아요. 이런 성도들이 이런 예배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돈으로 때울 수 있거든요. 그 돈이라는 게 많이 내든 조금 내든 내긴 내는 거니까 그 돈으로 때우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아주 웃기는 거죠. 네, 하여튼 좀 말이 좀 거칠어졌지만 넘어가고요. 또 설교를 통해서 결단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는 헌금을 걷습니다. 대부분 교회의 헌금 시간이 설교 시간 바로 뒤에 있죠. 그리고 설교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헌금을 내라는 건데 대놓고 내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해놓고 헌금 바구니를 돌려버리죠. 저는 한 2만 명,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걸 보고서 기겁을 했어요. 야, 저 돌리는 시간이면은 엄청난 시간이 들어갈 텐데, 야, 저 헌금 바구니 정말 돌리기 어렵겠다.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고 교회도 작은데 헌금 바구니 안 돌리거든요. 헌금을 위해서 뭐 축복 기도 뭐 손 얹고 뭐 그런 짓도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거 하는 교회들을 보고 다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뭐 제가 누구를 정죄하고 제가 누구를 뭐 악하다 하겠습니까? 제가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데 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자 중에 대적자요. 그런 놈일 텐데 어쨌든 그거를 정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행위들이 과연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는 이 순수한 의심은 저한테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이 헌금 거두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서 결국에는 헌금을 많이 내라는 걸 가르치는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더 기가 막히는 건 성경 공부를 돈 받고 가르치는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대가로 수십만 원의 수강료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제 아내한테 깜짝 놀라면서 했더니 뭐라냐면 그게 1년이냐 뭐 몇 년이냐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설마 뭐 1년은 더 되는 기간이지 않겠습니까? 뭐 교회에서 돈을 받으면서 성경 공부를 시킨다면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돈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타락을 보여주는 어떤 시금석이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뒤로 자빠질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가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어찌 교회가,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돈을 받고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런 인간들이 있는 교회, 그럼 이런 인간들이 목사라면 이 목사들은 과연 교회에서 돈이 목적이 아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가장 순수해야 되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돈을 받기를 원한다면 과연 이런 자들이 순수하게 목회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거죠. 물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별의 별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그 열매를 담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가? 뭐 이런 거죠. 저는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준 제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와 동급으로 두고 이야기하지 말자. 그런 자가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성경 공부 교재비를 받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비가 10,000원이라면 그 교재비 10,000원 정도는 내라. 왜냐하면 이 10,000원을 내고 참석을 했을 때 안 내고 참석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참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돈 주고 교재를 샀으니까 보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이런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 교재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십만 원의 성경 공부 참가비를 받는다는 건 이거야말로 사기꾼이고 도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돈을 받고 가르치는 거는 신학교면 충분해요. 어떤 목사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성경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요. 자, 그러면서 나한테 성경을 배우려면 돈을 내세요 라고 해요. 성경 공부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려면 돈을 내세요.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이건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초대교회부터 예수님부터 더 나아가서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볼 때 성경을 가르치고 돈을 받는다? 이건 목사가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런 역사도 없고요. 자, 저는
신학교에서도 이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자를 양성해 나가면서 돈을 받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어째서 신학교가 돈을 받아야만 하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교단이 교회가 10,000개쯤 있다고 한다면 그 10,000개의 교회가 다 독립한 건 아니지만 수만 명, 10만 명, 20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으니까 그런 교회들까지 다 합쳐서 토탈 이제 평균을 낼 때 한 교회가 얼마씩만 부담을 하면 신학교에 4학년 그리고 대학원까지 7년짜리니까 100명씩 있다고 700명이잖아요. 1000명이라고 칩시다. 1000명. 10,000명 교회에서 10,000개의 교회에서 1000명의 신학생을 가르친다. 10교회에서 1명만 가르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인데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신학교를 세우거나 제가 이제 능력이 돼갖고 신학교를 세우거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 신학교를 세우면 저는 무조건 무료로 할 겁니다. 돈은 누가 내요? 신학교에 학생을 보낸 교회들이 내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 교회가 다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교회들이 더 내야죠. 우리 더체풀 커뮤니티가 앞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지금의 생각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까 돈을 받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신천지가 무료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혹시? 차별화하려고? 나는 신천지가 아니에요 이러려고?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겠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데 수십만 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저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지금 40년이 넘게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동안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렇게 전대미문의 업적을 세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여튼 이상한 짓들을 해가지고 제가 가끔 이렇게 방송의 소재로 사용하게 되는 것에는 감사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요, 꼭 같은 얘기를 해요. 돈 주고 배워야 된다 그래요. 돈 주고 배워야 열심히 배운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데요. 교재비까지는 저도 용납을 하겠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큐티 교재도 이 교회의 헌금으로 충당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돈이 없으면 각자 돈 주고 사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큐티 책 한 권 정도는 나눠서 보고 쓸 수 있는 교회는 된단 말이죠. 헌금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헌금이 안 쓰여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이 쓰여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헌금은 왜 걷는 거고 그 헌금은 무엇에 쓰겠다는 겁니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재정에 남는 돈들은 이만큼 있는데 정말 희한한 거는 할 때마다 특별히 헌금을 걷어요. 하는데 특별헌금 내고 하는데 특별헌금 내고 교회 커튼을 갈아도 특별헌금이요. 교회 피아노를 하나 사도 피아노 헌금이요. 이러고 있는데 피아노 살 돈이 교회에 있어요. 일반 재정으로? 그러면 예산을 다시 편성하거나 급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무엇 때문에 도대체 왜 특별헌금을 하냔 말이죠. 교회에 급한 일이 있는데 특별히 해야만 하는데 특별히 돈이 없다. 당연히 특별헌금을 해야죠. 그때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갑자기 헌금이 많이 필요했다. 근데 교회에는 이 여유가 없다. 그러면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걷어서 뭔가 해야 되는 게 맞죠. 바울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 만약에 우리 더체플 커뮤니티라든가 또 다른 교회들의 어떤 일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야 된다면 우리 교회의 여력으로는 할 수 없다면 헌금을 특별히 좀 걷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선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에 돈이 썩어 나는데 왜 헌금을 자꾸 걷죠? 참 이해가 안 돼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은 되게 짧게 하려다가 말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하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객이 전도되는 일은 적어도 교회 안에선 일어나선 안 돼요. 기도 응답을 위해서 헌금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돈을 받고 기도를 들어주는
어떤 파렴치한 잡신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머리를 숙여야 은혜를 주는 갑질하는 잡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가르친다는 건 신학교에서 하는 것도 저는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그거는 필요하니까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는 뭐 나쁜 짓이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제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일부 목사들이 세미나라는 명목으로 뭐라는 명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어떤 그 유지 비용 말고 더 많은 것을 받아서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일부 목사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을 허락한 모양새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인세 내지는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분으로 만드는, 장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특허 장사꾼으로 만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돈에 환장한 목사 탈을 쓴 자들에게서 도망치십시오. 이 말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요. 제가 좀 온건하게 방송을 쭉 몇 달간 해왔는데 이거는 좀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뭘 해먹든 뭐 그건 지들 일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돈을 받고 한다는 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자들이 있다면 도망치십시오. 그건 목사가 아니고 일이 떼요. 승량이 떼요. 사꾼도 안 되는 거예요. 사꾼도. 사꾼은 그래도 돈을 받고 양을 치죠. 돈이 목적이긴 하죠. 그러나 이런 자들은 일이 떼요. 승량이 뗍니다. 하여튼 그래요. 자, 우리 더체프는요. 적어도 이런 쓰레기 짓은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작고요. 볼품 없고요.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 꼴이 꼴 같지 않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쓰레기 짓은 안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돈을 받는 그런 짓은 안 해요. 적어도.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세워지려고 하고 있는 더체플 커뮤니티의 이 교회들은 적어도 이 짓은 하지 않는 교회들이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증하고 제가 약속하고 한국에 있는 김종현 목사가 약속하고 보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약속하고 보증할 수 있냐면요. 그런 짓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뻔뻔한 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뻔뻔한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객이 전도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신앙에서도 그렇고요. 또 어떤 목사든 또는 무슨 신학교 교수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말씀을 전하면서 물론 적정한 그 일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느 교회에 강의를 갔는데 뭐 적정한 수준의 강의료를 받는다. 사례비를 받는다. 용납할 수 있는 일일 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생계가 있으니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들이 알아서 그분들에게 그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목사는 축도 한 번에 300만 원, 축도 한 번에 3천만 원, 3천만 원은 아닌가, 3,000불? 이랬다고 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하여튼, 여러분이 아시면 열받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사꾼이라고 생각하고요.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니 돈을 내라. 이건 일이요 승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그런 성경 공부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면 서울에 계신 분들은 김종현 목사에게 찾아가십시오. 제가 허락도 안 받고 미리 얘기하지만요. 김종현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커피 사주면서 성경 가르쳐 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돈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프라하에 계시거나 유럽 가까이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돈 안 받고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가르치는 게 왜 돈 받을 일입니까? 목사에겐 그보다 큰 기쁨이 없고 그보다 놀라운 일이 없는데
그거를 저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기뻐 춤출 일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우리 카페가요. 사람들은 많고 글은 많이 이렇게 읽는데 글들을 쓰지를 않네요. 저하고 김종현 목사는 우리가 자꾸 쓰면은 카페가 뭐라 그럴까 우리들이 주도해 나가는 어떤 그런 게 될까봐 쓰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좀 자주 찾아오셔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오셔서 함께 소통하고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싸우다가 회복도 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생각을 점점 만들어가면서 우리 크리스찬 TV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카페거든요. 그 카페에 모여서 여러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이 방송에 대해서도 나누고 여러분의 생각도 그곳에 올려서 서로 하나하나 맞춰가고 일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그동안 쭉 해온 방송들 중에 요즘에 한 방송들 중에 굉장히 긴데요. 오늘 제가 할 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쯤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는요 더체플 커뮤니티가 몇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에는 우리 교회가 2009년에 생겨서 이제 이곳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요. 물론 힘은 미약해서 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고요. 미국에도 이 더체플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를 찾기 어렵다면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면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세상에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많이 있어도 우리가 알지 못할지도 모르고 있다 해도 내가 갈 수 없는 곳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더체플 커뮤니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어디든 멕시코도 좋고 뭐 나라들 이름 다 되면 다 될 수 있겠죠. 그곳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길이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저나 김종현 목사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미국으로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럽에 있기 때문에요. 유럽에 어디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서 가서 만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일들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우리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에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여러분이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물론 오늘 내일 일어날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와 그리고 김종현 목사 그리고 몇몇 목사님들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먼 곳에 있더라도 우는 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싶은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